신년도 세 번째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한 간절한 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하러 올라서면서 처음으로 원고를 잊어버리고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코비드19지요.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참 수월한데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체온을 재야 되고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장소의 공통적인 일이에요. 이미 익숙해져서 크게 불평을 할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서론에 코로나19 3년차 변화된 것과 교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계에는 오미크론 확진자만 1,500만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주일 동안 약 3만 7천, 거의 4만에 가까울 정도로 확진자가 생겼고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씩 코로나로 하여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계가 찍어내는 마스크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개. 하루 마스크가 사용되는 양도 약 1억 5천만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자연 속에 그냥 버려갖고 폐기 처분되어서 썩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450년. 그 중에서도 마스크 끈 있잖아요. 부직포 있잖아요. 그럼 세균이 감염되지 못하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제물들은 거의 안 쓰는데요. 엄청 오래 걸리고 평균적으로 450년이나 걸리는 이런 마스크를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 같고 쓰다가 또 아무 양심의 가치도 없이 버리는 거예요. 환경보호주의자들이 터널을 뚫고 길을 뚫을 때마다 여기는 자연보호지역입니다.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그렇게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자연재해에 엄청나게 파괴하는 이 마스크를 두고는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연구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 우리가 쓰는 마스크, 생산되는 마스크를 통해서 서울의 63빌딩을 3개를 지을 수 있대요. 그만한 양이랍니다. 저는 단독에 가서 만리장성 그 사진 끝부분만 보았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을 3개를 살 만큼 하루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마스크가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신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 속에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3년 차인데 이 역사를 잊을 수 없을 것이고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 인류가 사용했던 마스크가 이 자연에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후대가 증거해 줄 거예요.
우리는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 생길 때는 메르스처럼 몇 사람의 희생자, 감염자가 있다가 거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심각하게 우리 앞에 도전되고 있고요. 오죽하면 위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하나의 독감처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전염병이 되고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변형되었느냐 하면요. 돌파 감염도 되었죠. 델타 변형도 되었죠.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생겨갖고 코로나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돌파로 변형되고 델타로 변형되고 오미크론으로까지 변형되어갖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변형될지. 오미크론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19 델타보다도 사람에게 굉장히 전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염 속도는 5배 빠르대요. 우리나라도 지난합니다. 1월 말 2월 구정을 전후해서는 2만 명까지 하루에 발생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는 더 힘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국민의 70%가 완료되면 자동 면역이 생겨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전 국민의 90% 이상이 3차까지 다 맞은 이스라엘이 지금 감염되는 모습을 보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화이자는 3월부터 오미크론 대책을 세워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하고 출고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3차를 기피합니다. 왜? 그 오미크론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나와서 그거 공급받으려고. 정부는 엄청나게 독촉하죠. 저에게도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2차 맞이 62일째인데 6달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도 버티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경제적으로 미치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카페를 갈 때 있고 식당에 갈 때 있습니다. 우리가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전부 정부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 신상은 이제 감출 데가 없습니다. 다 노출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찍으면서 또 때로는 작성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QR코드를 찍었죠. 그 찍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요. 어떤 면에는 담담하게 우리가 찍습니다. 왜? 예비들을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교회 안 오고 지금 어디 술집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지 못한 데 가면서 QR코드 찍어라. 만약에 찍었다가 거기서 감염되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감염된지 노출 다 돼버려요. 그 자리가 부끄럽잖아요. 그 자리에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코로나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더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들어가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은 자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마음껏 다니며 말하고 친근감하게 지냈지만은 그 말 많은 것을 통해서 좋은 말도 있지만은 남에게 상처를 준 말은 얼마나 많을까요? 남에게 아픔을 준 말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이때에 좀 말을 적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던
우리가 말문을 좀 닫고 잠잠하게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손을 씻습니다. 소독약이 수없이 나오죠. 저는 손을 씻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여기 무슨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여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이렇게 30초를 물로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은 얼마나 씻었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의 때 묻은 것은 얼마나 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 정결하고 성결한 내 신앙의 양심, 내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케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외쳐봅니다. 바이러스 육신의 병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시간도 때도 없이 소독을 하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내 신앙은 어떤 상태 속에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 안 하며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때를 따라 손을 씻을 거예요. 때를 따라 소독할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무엇으로 소독할래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소독하랍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가 신앙 속에 받아들인다면 코로나는 환경의 지배 속에 나에게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몰라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내가 좀 말을 적게 하고 그 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손을 씻고 소독을 하는 것만큼 내 육신의 깨끗함도 정결함도 좋지만은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상태를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머문 자리가 어떤 것인가, 그 머문 자리를 돌아보면서 제약된 곳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또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럼에도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신앙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2절에요. 중요한 말씀은 양식을 준비해라. 언제까지요? 사흘 동안. 그 다음에 양식이 준비되었다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들어가라. 오늘 주보 제목을 보면은 준비하고 들어가라. 우리말로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를 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갑자기 예고 없이 양식을 끊어버려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가나안 땅에는 있습니다. 거기 벌써 가나안 7부족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처럼 예비해 놓으시고 들어가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낙원처럼 살 수 있는 곳이냐?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이라 그러는데 가나안과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간격이 벌어집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됩니까? 천국에는 전쟁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의 7년 정복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고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때문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상실을 받습니까? 여리고성 견고한 거 전쟁한 거 싸워서 이겨서 무너뜨리니까 아이성을 정탐을 보내보니 쫓겨난 성이거든. 눈처럼 쪘거든요. 아이고 저거야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기겠다. 올라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긴박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실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 종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빨리 6월절 밤에 떠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긴박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렇게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세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앉아 먹지 말고 서서 먹고 그렇게 긴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흘 만에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 아무 무장도 없는 이 백성들이 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무방비로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1, 2, 3 세 대지로 나누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하고 들어가라. 같이 갑시다. 두 번째, 준비하고 들어가라. 리더 지도자를 따라가라. 세 번째, 준비하고 들어가라. 공감을 가지고 협력하라. 오늘 제가 준비는 1번까지만 합니다. 한 시간에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오늘 본문으로 2번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세 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왜냐하면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므낫세는 반 지파는 동쪽에 있고 반 지파는 서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을 지나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이 좋습니다. 초목이 많아요. 그때 세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요.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어도 좋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우리가 목축을 하는데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을 출발할 때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들 기업이 된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요. 민수기 32장에 잘 나옵니다. 모세가 생각 후에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요단강을 안 건널지라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세 지파도 이곳을 동편을 기업으로 받을지라도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싸울 때도 같이 싸우는데 요 세 지파를 앞세워 버립니다. 누벤, 가, 므낫세 반지파 네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모세도 대단하잖아요. 너희들이 앞장서라. 요단을 건널 때도 앞장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도 앞장서라는 거예요. 7년 전쟁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전쟁하다 죽으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걸랑 너희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여기에 살아라. 모세가 제시를 하니까 이 세 지파 반이 세 지파 반이죠.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이미 받았지만은 너희 형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정복되면 다시 돌아와서 바로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실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공동체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너는 일이고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요 두 지파 반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아주 독선적이잖아요. 자, 12지파가 같이 가는데 두 지파 반이 딱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거기 안 간다. 여기 살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 살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잘했는 거예요? 못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세에게 그 청원하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못한 거죠. 자기들이 좀 더 편리하다고 전쟁을 안 겪고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같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라. 우리 여기서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겠다. 그것 통해서 만약에 모세가 안을 제시했잖아요. 우리는 전쟁도 앞에도 안 서고 이것만 차지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공동체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뭡니까? 준비하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리포터 대사가요. 그렇게 교회 안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수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낳아서 전부 한국 이름으로 짓고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뭐라 했어요?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우리 같이 갑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이 가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같이 갑시다.
그 말이 유명하게 남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이 가야 돼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이 좋달지라도 그곳에 머물러서 안 된다. 왜? 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루벤, 그 다음 갓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오늘로 치면 철저하게 요르단 땅입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을 요단과 이스라엘의 완전히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밖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에 한 평도 없습니다. 1cm도 없어요. 전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망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들어가면 바로 노시라는 친구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삼촌이잖아요. 조카 롯이니까.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서 목자도 많고 양떼도 많도록 해주었는데 목자들끼리 삼촌의 목자들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같이 목축을 해서 안 되겠다고 이제는 서로 갈라서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봐라. 동서남북을 다 보고. 그럼 멀리 보니까 뭐예요? 소돔 땅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던지 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다고요. 물이 많고 풀이 좋으니까 너무 거기에 자기 목자들 목축들을 갖고 가서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작별하고 소돔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 고모라성 때 철저하게 망해버리죠. 자기가 망한 것뿐 아니라 그 딸과 동침해서 결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이방 족속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까? 그 좋은 땅은 롯에게 다 뺏겨버리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거친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배제버리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다고 함부로 선택하다가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오늘 루벤과 가앗과 므낫세 반지파가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애굽 땅의 좋은 생활을 거쳐서 애굽 땅에 살아보았잖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이 가나안에 살도록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이 좋다고 머물렀느냐?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땅은 한치도 없잖아요. 지금은 요르단 땅이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루벤과 가앗과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것과 롯이 선택한 것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또 하나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또 비교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팥죽을 두고 팥죽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권리를 선택할래? 그 자리에서 에서는 팥죽을 선택합니다.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냥하고 와서 육신적인 갈급함을 육신의 주림을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회복합니다. 야곱의 영이 얼마나 풍족할까요? 야곱의 영이 목마르었을까요? 야곱의 영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배불렀을까요? 내 육신의 배부름과 내 육신의 갈증보다 내 영혼의 배부름과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려니까? 저도 먼저 집사람을 보냈지만 저도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제가 기대가 있어요. 왜?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어떨까? 저는 좀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인데 육신적인 고통 좀 덜 당하고 내가 처음 죽는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난 죽음의 그 세계는 아직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영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죽어봐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음은 복되다.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 복되다겠는데 그 복된 죽음이 어떨까? 저는 죽음이 어떠면 기다려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한 번 죽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어떨 것인가? 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엇일까? 왜 이 두 지파 반은 같이 애굽을 떠나고 같이 홍해를 건너고 같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을 안 건너려고 하고 여기 아직도 광야 생활에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데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다른 형제들을 다 버리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얼마나 우리가 비교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는데 먼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에서는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팍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현실적으로 만족합니다. 결과는요, 에서는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야곱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적인 신앙이 전승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주석들이 확대됩니까? 12아들을 통해서 12기업, 12지파를 이루면서요.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부역장들을 만나서 좀 도와주고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교회가 정체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신년을 기대하면서 잘해봅시다. 제가 거기에 책을 사서 멘트를 넣습니다. 똑같아요. Let's go together.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갑시다. 우리 구역장님들 같이 함께 합시다. 그 멘트를 제가 넣었거든요. 우리 옆에 보니까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2022년이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이 한 해 동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무엇을 준비하고요?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육신적인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두 가지 전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양식입니다. 하나는 생명이에요. 양식을 베풀 때는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5,000명이요. 밤이 늦도록 돌아가지 않고 500여로 양식을 줄 때는 배불리 먹고 그것도 먹고 남았는 것이 12강조로 남았어요. 그렇게 모였던 무리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저 사람 돌았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줄 때 하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을 줄 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다가가 버리고 육신적으로 복받으러 가고 잘 들어가고 치유받고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면 이상하다 하고 다 떠나버린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포커스, 초점은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첫 번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룩 없는 떡을 급히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왜? 긴박한 상황이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